다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지난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해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품은 역심,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이 분노의 마음이 이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로 보시며 진노하셨던 그 분노를 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게 되니 이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제 보시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를 구분짓게 만들었던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 이제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이 구분되었잖아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그리고 그 레위지파 중에도 아론의 반차만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고 모두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제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었으니 바로 지금 이 자리, 즉 현재가 프레젠이 말 그대로 프레젠트, 선물, 기프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삶의 방향이 모두 나한테 와 있었어요. 나를 향해. 그래서 뭐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원함, 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primary purpose, 인생의 주된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직장 다니고 뭐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바뀌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의 어떤 내면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동기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삶의 축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변화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주어진 세 가지 변화가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주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죠? 환난. 이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환상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 3절에 와서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환상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이제 탄탄대로로 살겠구나. 내 인생이 앞으로 꽃길만 놓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때때로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니 내 앞에 꽃길만 놓일 것 같은데 환난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솔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솔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총체적인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NLT라고 하는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것을 problems and trial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떤 핍박과 박해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전혀 신앙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내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미리 제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게다가 3절을 자세히 보면 환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환난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그냥 맛만 쩍쩍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환난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배신감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인물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의 절친한 친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 그 전에 이 사람이 정말로 빌리 그레함보다도 이 미국 교계에서 또 차세대 지도자로 총망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에 이분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찰스 템플턴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전도계의 베이비 루스다. 베이비 루스가 누군지 아시죠? 양키스 홈런 타자. 그때 베이비 루스가 한창 인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을 이 베이비 루스에 비유하면서 그가 교계의 전도계의 베이비 루스다. 이렇게 극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을 휘어잡는 이 흡인력이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뜨면 하여튼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몰렸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은 미국의 선교 사업을 위해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젊은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과 이게 자주 비교가 되는데 빌리 그레함보다도 타고난 웅변술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구름대 같은 인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훗날 미국 교계를 이렇게 이끌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이가 신앙을 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이 엄마가 품에 안은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비 한 방울조차 내려주지 않아 이 어린아이를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찰스 템플턴이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환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면식도 없는 아프리카 여인에게 닥친 환난의 모습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은 찰스 템플턴만이 아닙니다.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지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은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기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욥이 정작 자기 몸에 고통이 닥치게 되자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을 보아도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환난 중에서 탄식하는 내용들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탄식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울부짖는 그 시가 6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편들이 자신의 환난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탄식시들 중에서 주목할 시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왜 시편 88편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다른 탄식시들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시편의 마지막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 너무나 힘들어했다가 신앙을 회복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시편 88편은 다른 탄식시들처럼 환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토로하는 절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시편 88편의 마지막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방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환난이 잠시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아지진 않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물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자기를 물처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좀 위로가 되겠건만 그들조차 남아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시편 88편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뜻이 뭐냐면 오직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흑암, 어둠만이 자기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 시편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이 온통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그래서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라고 시편 88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88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시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후에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예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이 시편 기자가 88편을 쓸 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허구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의 이 기자는 정말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것을 시로 옮겨서 적은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의 이 내용은 전부 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의 시가 성경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제는 내 삶의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아주 끔찍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로 질문이 모아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걸 아시면서도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아니,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실 정도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지요. 근데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한 분이시라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실까? 당하게 놔두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즉 하나님을 다른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서로 어떻게 사랑하셨냐? 성부는 영원 전부터 성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것이 무슨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무슨 뭐 성부가 성자를 이렇게 낳게 했다. 그래서 응애하고 뭐 성자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사랑, 즉 성부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받은 이 성자는 그 사랑에 화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성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동물도 흙으로 짓고 사람도 흙으로 지었지만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즉 하나님을, 그 형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마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 다 아시죠? 뭐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한 동기,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이 결국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할 인간이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두 다 희생시키고 그리고 소모시키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끔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절대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모습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아이의 고집을 꺾는 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모두 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고 싶어하는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자녀를 지도하는 가장 첫 번째가 아이의 고집을 꺾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부모도 죄인이니까 그 교육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도를 지나치는 방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이 아이 역시도 자기를 전혀 내어줄지 모르는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부모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칭의의 은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어! 라고 하는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 뜻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의롭다 이윤으로 여겨주셔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아주 진하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굴러갈 때는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 켠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을 스스로 안도한 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이러한 애티튜드를 딱 막냐면 뭘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이 삶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나? 라고 문제를 딱 떠올리고 몸을 살피게 되죠. 암이 그래서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냥 암이 들면 암세포가 딱 나타나자마자 몸이 아프면 문제가 있다 하고 병원에 딱 갈 텐데 암이 무서운 게 암세포가 들어와서 한참 번식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다가 결국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셔서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고통이 시작되면 자기의 삶을 문제의식을 갖고 비로소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책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언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우주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잘 굴러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라고 했는데 이 쾌락이라는 말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 성적인 타락이고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삶의 소소한 행복들을 C.S. 루이스는 쾌락, 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런 거 겪잖아요. 아, 내 삶이 참 이렇게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순간들. 자, 그러한 순간들을 C.S. 루이스는 쾌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쾌락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속삭. 이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속삭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 그냥 뭐 계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이 안락한 삶에 취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릴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자신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귀에다가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빵 하고 큰 소리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훅 하고 소리 나는 대로 돌아서죠.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게 마치 세상에 울리는 메가폰처럼 크게 들려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싹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이 순탄히 가야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을 주는 소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 그랬죠. 예. 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지만 아프리카 여인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런 반항으로 연결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은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합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고통이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니,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렇죠?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무 궁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체면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 이왕이면 삶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님도 좀 체면이 있고 면이 살 텐데 하나님이 완전히 코나로 몰아놓고 야, 너 이래도 안 돌아올래? 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굉장히 궁색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면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너무 면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존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면이 떨어지시는 한이 있다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탕자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결국 돌아오게 되죠? 뭐 다 떨어진 것도 떨어졌지만 예상치 못하는 흉년을 만나요. 탕자가. 흉년을 만나서 어디까지 구석에 몰려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치지 않는 돼지를 치고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이 주업 열매, 사료까지 먹게 되자 이제 비로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탕자가 뭘 생각해요?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만약에 탕자에게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끝까지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딱 닥치자 결국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기죠? 멀리 떨어지셔서 야 냄새난다 저리 가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체면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가가서 와락 끼워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체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체면을 가리지 않고 반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이라고 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휴밀리에이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몹쓸 자식 네가 견디다 못해 찾아왔지. 그래 한번 고생이나 해봐라. 너 한 5년 동안, 한 10년 동안 종로릇하면 네가 알겠지. 라고 우리는 밟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돌아온 자식을 밟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위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아버지는 이 면도 창피하지도 않나 너무 궁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 아들을 찾아가서 반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는 절대 고통이 없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잘 풀려갈 때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잘하니 저를 이만큼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교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고난이 없이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해달라는 기도할걸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쭉쭉쭉쭉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결국 생각해 보면 하나님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뜨끔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알면서까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의 인격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자, 고통은 인내를 불러오고 인내는 연단을 이끌어온다.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뢰할 수 있는 성품,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잘 견디면, 그래서 환난에서 인내를 잘 키우면 그 인내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만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신뢰할 만큼 나의 인품, 캐릭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질질 끌려가서 아유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끌려가야지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캐릭터가 점점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성품, 붉은 캐릭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서 겪는 환난과 하나님 안에서 겪는 환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거의 열이면 열, 대부분이 더욱더 독해집니다. 강팍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이 해맑은 사람이면은, 야, 쟤는 참 고생 없이 컸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고생이 그 사람을 성숙시키게 하는 일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고난을 겪을 때 이를 악물게 되죠.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그 고난에 완전히 함몰되거나. 근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겪으면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되므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므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환난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러면 그 붙드는 그 결과로 점점점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그릇이 적어? 그릇이 적어라고 한 말은 그릇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비성경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품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그죠? 크게 하는 거예요. 점점 망치질 해가지고 이 간장종지만한 이 조그만한 이 놋그릇을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세숫대야로 욕조로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성품이 하나님이 실을 만한 프로븐 캐릭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을 겪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앞에서 껄껄껄 호탕하게 웃고 이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면 아프죠. 눈물이 나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으로 슬퍼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야, 그까짓 것도 못 이겨내?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특히 믿음 센 권사님들이 자꾸 그런 말 하는데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 말이야. 아니 그런 얘기 금식을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어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그 말은 환난을 전혀 개의치 않고 호탕하게 웃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환난이 임하면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허락됐다? 하나님에게서 허락됐으니 그의 자비하신 손길을 믿고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대신 죽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환난을 이겨나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지요. 무거운 짐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주시는 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 여기서 이제 부은 바 되매라고 하는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잘. 이것을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즐거움으로 대처하게 되는 강심장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